하나님 말씀 신약 성경 402쪽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그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네 생물은 각각 6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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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이 시대에 가장 위험한 것 중 하나가 무엇이냐면 이런 일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절망적인 분위기 가운데에 휩싸인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 이 장면이 혹시 여러분들에게 그와 같은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계시록이라는 성경을 펴보는 것 자체가 우리가 조금 두려워하는 부분 중에 한 부분인데 또한 우리가 오늘 교동문으로 읽었던 부분들도 계시록의 부분이고 또 신천지 이단들이 이 부분을 통하여서 14만 4천이라는 숫자에 강조하여서 이 부분을 한국 기독교에서 잘 건드리지 아니하는 부분입니다. 이 계시록 부분들에 그래서 덮여있는 비밀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을 특히나 조심하기도 해야 되겠지만 똑바로 아는 면이 필요하겠는데 그저 두려움에 절망적인 분위기 가운데 비극적으로 휩싸일 것만이 아니라 바르게 알아서 타개해 나가는 그러한 은혜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사도 요한은요, 반모섬이라는 곳에서 환상을 보고 있습니다. 반모라는 섬 이름입니다. 반모라는 섬. 거기서 요한은 이런 음성을 듣죠. 이리로 올라오라. 우리가 처음에 말씀 읽었던 부분의 1절의 말씀입니다. 이리로 올라오라. 이 말씀을 듣고 요한은요, 성령에 감동이 되어서 즉시 그곳에 올라가서 환상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곳에 갔더니 한 보좌와 그 보좌에 앉으신 이와 마주하게 되어집니다. 이제 우리는 이 어떤 것들을 보았는가? 앞으로 하나님께서는 요한에게 무엇을 계시하여 보여주실 것인가를 생각하기 전에 이 부분을 먼저 숙고해야 합니다. 지금 요한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올라오라고 하신 그 높은 보좌 위에까지 올라가서 환상을 보는데 보는 첫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4장의 장면이거든요. 근데 이것은 무엇인가 앞으로 일어날 계시의 부분을 보여주시는 것은 아니에요. 앞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 어떤 암울한 사태가 벌어질 것인가, 어떤 재앙이 나타날 것인가, 그걸 보여주기 전에 뭘 보여주시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먼저 보여주시더라고요. 그게 4장입니다. 무엇인가를 얘기하기 전에 하나님을 먼저 보여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요,
여기에서 잠시 멈추어서 하나님이 왜 요한에게 새로운 계시를 말씀하실 때 새로운 계시부터 차례대로 순차적으로 짝짝짝짝짝 보여주어서 그거는 이런 거야, 이건 이런 거야 하고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시면 너무나도 이해가 쉽고 또 시간의 순서대로 우리가 잘 순적하게 따라갈 수가 있겠는데 말하겠다 해놓고 이리로 올라오라고 해놓고 그것부터 말씀하시기 전에 하나님부터 말씀하시는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봐야 되겠다. 왜 이런 방식으로 계시하실까? 하나님의 계시 방식은 왜 이런 방식으로 하실까? 이후 될 일을 보기 전에 왜 하늘과 하나님에 대한 환상을 먼저 보여주셔야만 했는가에 대한 숙제를 풀 것입니다. 개인이든지 국가든지 참된 지식을 얻기 위해서 첫 번째 필수 단계는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배제한 문제 해결은 무의미합니다. 왜 이러한 방식이 필요합니까?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진 여러 가지 계시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7 나팔의 계시라든지 7 대접, 그릇의 계시라든지 이런 것들을 접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과 그분의 보좌를 보는 환상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우리가 바른 지식을 얻기 위해서는 이 일이 어떤 연유에서 있었던 일인지를 해석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진 지식에서 시작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지식에서부터 시작되어야 된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 7 재앙, 7 나팔, 7 대접 이런 재앙들은 무의미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단들이 이 재앙에만 집중하고 그것이 무엇인지 비유풀이 그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성경에서 얘기하는 특별히 계시록에서 얘기하는 이러한 같은 비유들을 이게 무슨 뜻인지 거기에만 집중하더라고요. 그래서 잘못된 거예요. 그 뜻이 무엇인지 인간의 머리 가지고만 이해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게 잘못된 거예요. 이걸 알기 전에 어디에 대한 지식을 먼저 알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알아야지 이 비유와 이와 같은 계시도 현명하고 지혜롭게 이해하고 해석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거는 아무리 똑똑하고 해석하고 그 사람이 탁월하게 해석했다 할지라도 무의미합니다. 별 필요가 없어요. 가치가 없어요. 그건. 무엇보다도 우선 하나님과의 관계가 사건과의 관계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것을 상기시키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다른 재앙들을 보여주기 전에 나에 대한 계시를 먼저 보라는 겁니다. 사도 요한에게. 설명할 시대의 미래적인 계시가 많이 있지만 그거 보기 전에 그거 먼저 봤다가는 바르게 해석할 수 없고 참 지혜가 될 수 없으니까 하나님에 대한 관계의 지혜부터 먼저 갖추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사건을 만나든지 개인적인 사건이든지 국가적인 사건이든지 역사적인 사건이든지 그 사건을 만나서 그것을 이해하기 전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요 그것을 바르게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해해도 무가치한 겁니다. 바르게 이해했다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리로 올라오라 하는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계시를 얻기 위해서 그분께 먼저 나가요. 사건이 내게 어떤 관계냐? 지금 내가 어떻게 됐냐? 이 일 때문에. 도대체 이 일 때문에 나는 뭐가 손해고 또 어떤 피해를 받고 기분이 어떻고 이것 전에 먼저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어떻느냐 이거 먼저 확인해야 된다. 이게 매우 중요하고도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나와 상관된 일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나와 상관된 하나님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돈독해졌다면 그거는 절대 손해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그것 때문에 물질적인 피해를 많이 봤을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득을 얻었다면 그건 수지 맞은 겁니다. 우리의 문제점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들의 문제점은 이런 거예요. 온통 자기 자신의 문제에 집중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만 진지하더라는 거예요. 헤어나오질 못해요. 그렇게나 예수를 믿는다는 말을 오랫동안 했지만 우리가 어떤 사건에 매몰되면, 지난주에는 제가 어떻게 표현했냐면 이 사건에, 이 위협에, 사고의 골짜기에 빠져들면 정상을 볼 힘이 없더라는 거예요. 깊은 골짜기에 들어가니까 막 숲이 우거져가지고 이게 어디가 올라가는 길인지 어디가 내려가는지 사지 분별을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물론 사건을 진지하게 여기는 것은 당연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그거 쉽게 보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만일 내 자신이 하나님과의 관계보다도 우선시 된다면 이것은 매우 어리석은 판단이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 내 기분,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게 너무나도 진지한데 그게 나에게는 생사를 좌우할 만큼이나 너무나도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그게 사실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이 중요하다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됐냔 말이에요. 내가 지금 기분 나빠도, 내가 자존심 상해도, 물질적인 손해봐도, 뭐 잃어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됐냔 말이에요. 우리는 지난 몇 세기 동안에 인간을 중심에 두고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하나님은 뒤로 물려버렸습니다. 인간을 앞세우다 보니까요. 사람들은 자신의 풍요와 번영, 자기의 기분이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어떤 때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것이 나 자신이 되어버렸어요. 얼마나 자아들이 강한지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을 꿰뚫고 지나가지를 못해요. 자아에 부딪혀서. 내 기분 감정에 부딪히면 질리고 멀고 없어요. 다 내팽개쳐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저 슬플 때 눈물 닦아주는 손수건 정도로만 사용할 뿐이라는 거. 그 말씀 붙들고 살지를 않아요. 그걸 붙들어야지 사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붙들고 살지를 않아요. 전부 제1선이 자기입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안 믿는 것입니다. 말씀을 앞세우지 않고 하나님을 앞세우지 않는 것은 사실은 안 믿는 겁니다. 일은 있다가 사라지는 거예요. 좋은 일도 마찬가지고 나쁜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일이 여러분들 태어났을 때부터 죽을 때까지 계속 지속되지는 않습니다. 있다가 없어져요. 나쁜 일 같으면 휴 하고 안심하겠죠. 있다가 없어졌습니다. 좋은 일 같으면 좀 아쉽기도 하겠고요. 더 길었으면 싶기도 하겠죠. 하지만 결국은 있다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히 계신 분이세요. 우리가 그걸 잊더라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는 전혀 진지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마치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습니다. 이 시대에 목사에게 말씀하신 것과도 같아요. 요한아, 너는 지금 교회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어. 이를 말씀하십니다. 성도들의 시험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고 있지. 그들의 직장과 건강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고 있지. 그것이 옳다. 그러나 그것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라. 올바른 위치에 서라. 이 모든 것보다도 중요한 것은 바로 나와 너와의 관계다.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지금 하나님은 요한에게 이거 올라오라고 해서 귀띔해 주시는 거예요. 이 시대에 목사들이 목회할 때 어려움이 있는 점이 이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과 관계하다 보니까 사람들의 많은 일들이 소문으로 들려오지 않습니까?
계속 들려옵니다. 끊임없이 들려오죠. 그러다 보면 그 들려오는 소리에 매몰되어서 목사도 그 일 어떻게 해결할까 싶어가지고 애가 달아요. 좀 잦아져야 될 텐데, 나아져야 될 텐데, 잘 돼야 될 텐데, 성공해야 될 텐데, 승리해야 될 텐데, 이제 부흥돼야 될 텐데, 이렇게 세워져야 될 텐데, 이제 좀 일을 해야 될 텐데, 모든 사람들과 관계돼 갖고 매몰돼서요. 목사가 과연 뭘 하는 사람인지 잊어먹을 정도예요. 요한에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셨던 그 소리에 귀 기울이듯이 오늘날 목사들도 이 말씀에 귀 기울여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목사와의 관계예요. 성도들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목사는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그러므로 지금이 인생의 제일 큰 시련의 때라도 그 모든 것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들 정신 차리십시오. 정신 똑바로 차리십시오. 이때 사건에 매몰되면 여러분들이 일을 아무리 최선으로 잘 정리하고 수습했다 할지라도 이후에는 그것이 최선이 되지 못한 결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미래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는 저주가 아니에요. 미리 알고 피할 것은 피하고 취할 것은 취하라는 복이에요. 이건. 만약 여러분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잘 해결되었고 이전과 같은 평온한 상태로 들어간다 할지라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했던 번영과 평안의 시간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었다면 그 꿈과 같은 시간은 오래가지 못하고 결국 여러분들 앞에 서진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 아니라 심판의 하나님이 되고 말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건을 보여주시기 전에 하나님은 먼저 이리로 올라오라 하신 거예요. 올라와서 나와의 관계의 회복부터 똑바로 하자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무슨 일이 있다면, 좋은 일이든지 안 좋은 일이든지 무슨 일이 있다면 그 일들 가운데서 한 발짝 까치발을 핥고 딛고서라도 하나님과의 관계와 나와의 관계가 어떤지부터 물 위로 코를 내밀고 숨을 쉬십시오. 이것이 먼저 급선무입니다. 그 이외의 일은 하나님과의 관계만 회복되어지고 질서 정해져졌다면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십니다. 그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일도 하나님의 역사에서 벗어난 일은 없기 때문에 이 고난 또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구원의 유익도로 주신 일이라면 결국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맡기면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이 아닌데 어떻게 하나님보다 최선의 결과를 맞이하겠어요? 우리에게 그럴 만한 손의 힘이 없습니다. 요한이 이러한 예비적인 환상을 보게 되어진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을부터 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모든 역사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끝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자기 자체를 갖다가 말씀하실 때 뭐라고 설명하셨냐면 나는 시작과 나중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시작과 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알파벳의 A와 마지막에 Z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는 처음이고 나중이라는 거예요. 모든 역사는 나로부터 시작되었고 나로 말미암아 마무리되어진다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세계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또 지금 있는 이 역사를 진행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시간을 창조하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만물을 움직이게 하고 유지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그것이 성경이 시작부터 해서 마지막까지 가르치고 있는 비밀입니다. 그로써 역사를 바른 위치에서 바른 관점에서 조망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미래의 세부적인 내용을 알기 전에요. 먼저 이 환상을 보게 되어진 또 다른 세 번째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요. 앞으로의 보여주실 전망에 대해서 우리들을 견딜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아다시피 요한은요, 앞으로 무서운 미래를 보게 될 것입니다.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적, 재앙, 싸움과 전쟁, 용과 바다에서 나온 짐승, 땅에서 나온 짐승, 이러한 끔찍한 광경들을 보게 될 거라.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교인들, 교회를 대항하고 혐오하는 사람들, 교회를 파괴하려고 무서운 권세를 가지고 있는 권세자들을 보게 될 것이고, 또한 이 세계가 재앙에 빠지게 될 것이라는 것을 보게 될 것이에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참아낼 수 있겠어요? 이러한 무서운 재앙을 우리가 어떻게 참아낼 수 있겠어요? 저와 여러분들 앞에 지금 이 일이 닥쳤다 할지라도 앞으로는 더 큰 일이 닥칠 수 있는데 이거 여러분들이 무슨 힘으로 견뎌낼 수 있겠냔 말이에요. 우선적으로 우리들이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아니하고서는 이러한 큰 대재앙을 만났을 때 우리들은 패닉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공황 가운데 이르게 되는 거예요. 뭐 어떻게 할 줄을 모르게 되는 거예요. 그가 하늘의 보좌와 그 보좌에 앉으신 이를 먼저 보는 것이에요. 그것이 참아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환상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에 대한 환상을 보았기 때문에 여러 끔찍한 환상을 보고 황폐함과 금방 쓰러질 것 같은 것들을 느낄 때에도 처음 보았던 그 환상을 기억하여서 위로받고 힘을 얻고 더 굳세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당하고 있는 환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이 일인데 여러분 이때에도 감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일들을요 우리들에게 순차적으로 보여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게 한 다음에 이 일을 보여주시고 또 하나님을 만나게 한 다음에 이 일을 보여주시고 순차적으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당장 보고 있는 단면의 이 고난만을 두고 원망 불평할지 모르지만 예를 들어서요 하나님이 앞으로 미래에 닥칠 모든 고난들을 한꺼번에 여러분들이 준다면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의 일생이 앞으로 한 30년을 더 산다고 예를 들어봐요. 30년 동안 고난의 모든 일들을 한꺼번에 여러분들에게 준다면 이 고난, 한 장짜리 이 고난도 우리가 감당하기 힘들어서 부들부들 떠는데 한 권짜리 고난을 준다면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 있겠어요? 그러므로 한 장짜리 고난 주시는 이때에도 우리들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 장 넘기시면 그 다음 장은 하나님의 계시가 있습니다. 그 다음 장을 넘긴 다음에 또 고난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다음 장을 넘길 때 또 하나님의 계시가 자기 계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은 고난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고 이겨나가고 인내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제 이 세 가지 이유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에 대한 환상을 사도 요한에게 먼저 보여주신 것을 우리들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왜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이거 손해보지 마십시오. 다른 것 손해보고 그거 조금 잃어도요 다음에 회복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의 깨어짐은요 회복하기가 너무나도 힘들고요 어쩜 안 될 수도 있어요. 두 번째는요 왜 이런 걸 주신다고요? 모든 역사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지기 때문에 시작도 하나님이시고 끝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먼저 바라봐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이 일들이 너무나도 두려운 일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지 않는다면 우리들은 견딜 수 없어요. 어려운 일들 당했을 때 그분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씀들이 있죠. 내가 예수 안 믿었더라면 이 일들을 어떻게 감당했을런지 눈앞이 아찔하다. 하나님을 먼저 보았을 때 우리는 인내하고 참아 견뎌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이유 때문에 먼저 내게로 올라와라 말씀하십니다. 올라와서 먼저 나를 먼저 보라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시간에는 이후에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환상을 보러 그 보좌 위에 올라갔을 때 무엇을 보았는지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영원하신 하나님을 보았어요. 어떤 하나님이요? 영원하신 하나님.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에게 경배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의 4장의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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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아멘. 하나님은 언제 계셨어요? 전에도 계셨고 언제도 계세요? 이제도 계시고 언제까지 계셔요? 장차 오실 때까지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걸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영원하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분이라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보좌에서 그 환상을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원이라는 것은 어디에 사용되어지는 단어냐면 시간에 사용되어지는 단어입니다. 영원, 시간에 사용되어지는 단어예요. 시간의 존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근심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무의식 상태, 기절을 했다든지 아니면 어떻게 잠시 졸도를 했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아픔을 느껴요, 못 느껴요? 느낍니까, 못 느낍니까? 못 느끼죠. 여러분들 내시경 해보셨죠? 수면 마취해서 내시경 하시잖아요. 내가 이제 좀 잘까 말까 하는데 눈 뜨라고 흔듭니다. 벌써 다 끝났다는 거예요. 못 느껴요. 아픔을 못 느낀 거예요. 그 아프다는 것은 시간 존재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시간이 없다면 우리들은 아픔을 느끼질 않아요. 그래서 영원이라는 것은 시간과 관계된 거예요. 고통도 시간과 관계된 거예요. 아픔도 시간과 관계된 거예요. 그때 기억해야 됩니다. 이러한 고통과 침울한 때에 우리들에게 참 해독제가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깨닫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고통이 지금 이때 있는 이 고통인데 이것은 시간과 관계된 것인데 우리의 시간은 잠시 짧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그 시간 가운데에서 우리는 고통을 느끼잖아요. 근데 그 시간의 영원한 주장자가 누구시냐면 하나님이시라는 걸 기억해야 된다. 하나님은 영원한 시간의 왕이세요. 그러나 그 가운데 우리들은 짧게 한 토막 살고 있는 것입니다. 어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들은 시간이라고 얘기할 것조차 없을 것만큼이나 빨리 지나가 버립니다. 언제? 2021년. 올해 벌써 2달이 다 지나갔어요. 저는 오늘 헌금봉투 이렇게 날짜 적다가요. 21년이라고 적었다가 화이트로 갖다 2번이나 지웠어요. 계속 21년이라고 적는 거예요. 22년인데. 그러고도 벌써 2달이 다 지나갔는데 말이죠. 이제 조금만 있으면 3월입니다. 꽃피는 3월이 오는 거예요. 얼마나 시간들이 빨리 지나갑니까? 네? 마음은 청춘이죠? 자기 아이들 손잡고 운동회 때 달리기 해보십시오. 마음만 꼴이 냈습니다. 몸은 엎어져서 기어가고 있어요, 벌써. 시간이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영원하시고요. 우리는 시간 속에서 사는 시간의 존재입니다. 그 시간 속에서 근심하고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합니다. 그 시간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때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셨고 영원무궁하시고 절대적이시고 영원토록 살아계신 분이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시간 위에 계시고요. 하나님은 어떤 사건들 밑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그 사건들의 시간 위에 계신 분이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우리가 빠져있는 많은 일들 가운데서 그것을 어떻게 견뎌야 합니까? 이 일들을 갖다가 어떻게 직면해야 되냐 말이에요. 그 모든 것에 넘어 계신 분, 그 모든 것을 초월하고 그 모든 것보다 뛰어나신 분들에 대해서 내가 기억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들은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계와 역사 가운데 갇혀 계신 분이 아니시고 초월하신 그분을 우리들은 찬양하고 기억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영원하시다니.
영원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시간과 나의 역사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결코 그것의 영향을 절대 받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성경을 한 군데 찾아봅시다.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그는 뭐가 없으시다고요? 변함 없으시다고. 변함 없으신 분이시죠. 그분은 영원하시다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도 시간에 구애받지 않으시니까 영원하신 것입니다. 시간 밑에 있는 것은 영원할 수가 없어요. 다 시간의 구애를 받게 돼 있어요. 시간으로 말미암아 변질되게 돼 있어요. 다 변화되게 돼 있어요. 그건 시간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왜 변질되지 않으세요? 왜 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시간 위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래서 영원하신 분이세요. 시간은 인간에게 필요한 관념이에요. 하나님에게서는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시간이 소용이 없어요. 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믿지 않는다면 과연 우리가 무엇으로서 위로를 얻을 수 있겠어요? 이 세상의 것은 다 변질되고 변하는데 무엇으로서 참 가치를 두고 기초를 두고 그것을 갖다가 내 참에 내가 나가야 할 기준으로 삼을 수 있겠냐는 말.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하는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전능하심을 본 것이에요. 벽옥과 홍보석과 녹보석과 같으며 이 무슨 말입니까? 성결과 거룩에서는요. 그분이 완벽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보석은 변하지 않잖아요. 이 세상이 닿을 때까지는 보석은 변하지 않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성결과 거룩이 그와 같으시다는 거예요. 완전하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일들을 일으키셨을 때, 우리 주변에 이런 역사를 일으키셨을 때 하나님의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피조물들이고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완전하시기 때문에 이 일을 잘못되게 행하실 수 없다는 말입니다. 내가 피하고 싶고 없었으면 싶어서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일로 인해서 실수나 잘못되게 주신 적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완전하신 가운데에서 나타내신 일이시기 때문에 이것은 잘못되어진 일이 아닌 거예요. 시간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악에 시험받지 않으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찾아봅시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것들이 뭐가 되도록 하신다고요? 선이 되도록 하세요. 왜?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선하셔서 하나님으로부터 생겨지는 모든 일들은 다 선한 겁니다. 우리들은 악해요. 그래서 인간에서 나온 모든 일들은 다 악할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자원봉사 많이 하고 친절하게 해도 악한 거예요. 왜? 그 사람의 친절과 그 사람의 그에 대한 봉사가 결론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이거든요. 친절히 택시를 잡아줬는데 그 택시가 교통사고 나서 그 사람이 죽었어요. 그러면 내 친절이 허사가 되고 마는 겁니다. 친절하지 못한 게 된 거예요. 우리는 아무리 선하게 해도 그 결론까지 선하게 할 힘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선하지 않거든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기에는 이것이 선하지 않게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뭐가 되게 하세요? 선하게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어떤 일을 겪더라도 하나님께는 불의함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입으로 혹시 하나님을 비난하는 죄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왜 내게 이런 일들을 주시지? 이거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는 겁니다. 의심하는 건 뭐예요? 죄 짓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내게 이런 일을 주시지? 왜 하나님은 나한테 공평하지 않게 대우하시지? 나는 하나님께 전심전력을 다했는데 왜 하나님은 나한테 이런 걸 주시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기나 하시나? 하나님이 말씀대로 신실하다 하셨는데 왜 말씀대로 복을 안 주시는 거지? 이런 저주의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불신앙의 의심의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을 의심하는 거잖아요. 내게 펼쳐진 사건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시각이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의로우심에 대해서 의심의 구름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분은 전능하신 주 하나님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일이 그분의 손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도 통제하지 못하고 당혹스럽고 두려운 일로 볼 때 우리들 가운데서는요, 무신론과 불경건함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8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죠?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어떤 분이시라고요? 8절 보십시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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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어떤 분이라고요? 전능하신 이시여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마음에 회의가 들려고 할 때, 의심이 들려고 할 때, 불평이 생기려고 할 때, 불신앙의 입술이 떨어지려고 할 때, 여러분들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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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분이시여?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나님의 전능한 가운데서 나타난 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전능 가운데서 나타내 보여주신 일들이에요. 두 번째는 어떤 하나님이요? 전능하신 하나님. 첫 번째는요? 영원하신 하나님. 세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11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10절과 11절입니다.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요한이요, 하나님이 이 모든 만물들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보고 계시고 또한 창조하고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은 만드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스 신화는요, 신이 인간을 만들고 방치해 둡니다. 그리고 구경합니다. 저 하늘에서 이렇게 자기들이 신들끼리 뭐 하나 보자 하고, 그리고 혹시 인간들끼리 위협이 가해진다 그럴 때 신이 개입합니다. 그게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거는 만든 얘기고, 신화 만든 얘기고, 성경이 진리로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할 때 주께서 만물을 어떻게 했다고요? 지으시고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어떻게 됐다고요? 지으심을 받았다라고 두 번이나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물을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통치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결코 이해할 수 없는 그의 무한한 지혜로 우리에게 이렇게 많은 어려움을 느낄 일들이 있도록 허용하신 것이에요. 우리는 그 이유를 다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세상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분의 소유이고 그분이 만드시고 지금 또 그분이 일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결코 그것들을 방치하지 않으세요. 나는 방치된 것처럼 느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전혀 그렇지 않으세요. 방치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것에 대한 소유주시기 때문에, 그분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으시기 때문에. 다시 말하지만 우리가 세상에서 무엇을 목격하고 어떤 것들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영원토록 하나님이 왕이라는 사실을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뺨을 때려서라도 정신 차리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라는 걸 잊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분은 세계 우주의 통치자이시고 모든 일들이 그분의 손아귀에 달려 있습니다. 아버지의 허락 없이는 뭐 한 마리도 떨어지지 않아요? 참새 한 마리도 안 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는다면. 저기 짹짹거리면서 온 집에 나무에 붙어있는 그런 참새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한 마리도 안 떨어진다는 거예요. 네 번째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심판자이시면서 구원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어떤 하나님이에요? 통치하신 하나님. 네 번째는요, 그분이 심판하시고 또한 구원하시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요한은 죄악된 세상과 또 하나님에 대한 환상을 보게 되어집니다. 인간의 역사는 죄로 얼룩져 있죠. 환상이란, 지금 사도 요한이 보고 있는 이 환상이라는 것은요, 하나님하고 세상이 배제되어 있는 그런 환상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이상적인 세계에 대한 환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사도 요한이 보고 있는 이 환상은 요한이 살고 있는 그 시대에 대한 환상이에요. 그 현실에 대한 환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 세상이 지금 어떻게 되고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관련성을 갖고 그 일에 개입하시는지 이걸 보여주는 것이 지금 사도 요한이 보고 있는 환상이에요. 죄악된 세상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무엇을 먼저 깨닫느냐면요, 그분은 의로운 재판장이시다는 것을 먼저 깨닫게 되어집니다. 5절 봅시다. 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아멘. 보좌에서 무엇이 나요? 번개와 우레소리가 나고, 그렇죠? 이건 뭘 얘기하는 겁니까? 번개와 우레소리. 하나님의 심판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죄를 미워하시고 죄를 나무라시고 벌하시고 죄를 다루시는 거룩한 하나님에 대한 환상인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 있는 죄에 대해서 전혀 등지고 계신 분이 아니시고 그 죄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역사를 크게 보면 죄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 성경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죄를 어떻게 다루시는가, 이거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우리가 짓고 있는 이 세상의 죄들을 하나님은 과연 어떻게 다루시는가, 이거 지금 또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의 하나님의 환상이라는 것은 전혀 꿈나라, 유토피와 우리 이 살고 있는 세상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환상이라면 우리가 그 환상을 볼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그게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데요, 그게? 그래서 그게 어쨌다는 말이에요. 그런 환상을 보여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대한 설명을 환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과연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었느냐를 설명하실 때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신다는 걸 보여준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을 반대하고 대적했던 모든 것들은 심판받고 벌받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죄와 관련된 또 다른 성품이 있습니다. 2절과 3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2절과 3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앞에 보좌에서는 4절에서는 뭘 보았죠? 어떤 소리 들었어요? 번개, 천둥 소리, 뇌성과 번개를 들었어요. 이거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라는 걸 설명한 거라고요? 하나님이 심판자 하나님이시라는 걸 설명했어요. 이놈! 소리칠 때는 심판하시는 것이잖아요. 그러나 감사하게도 앞절에 보니까 녹보석 같은 무지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뭘 계시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은 구원자시라는 걸 계시하시는 거예요. 구원자시다. 무한한 사랑과 긍휼의 하나님이라는 걸 보석으로서 우리들에게 얘기하시고 그것을 약속의 증표로 무지개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노아의 홍수의 때에도 무지개를 보여주셨죠. 무지개의 대명사는 뭡니까?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약속이죠. 약속. 나는 절대 이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약속이에요. 이 무지개는 약속의 증표입니다. 너희들을 구원자로 내가 반드시 구원해내리라는 약속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름 속의 무지개, 이것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에 대한 구원의 표시인 것이에요.
여러분, 역사와 내 주변의 일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필수적인 예비 과정이 필요합니다. 먼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기를 힘써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 우리들에게 얘기하죠. 하나님을 알자. 어떻게 알자? 힘써 알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을 힘써 알지 못하면 나머지는요 다 무용지입니다. 벌어봤자, 건강해봤자, 만들어봤자, 세워놔봤자, 교육시켜놔봤자 헛일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필수고 이것이 기초입니다. 그분은 영원하시고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창조주시고 왕이시고 통치자이십니다. 영원하신 심판자이자 영혼의 구원자이십니다. 만물이 그분의 손 안에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분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내가 어떤 피해를 받느냐? 그것은 큰 문제가 아니에요. 제일 큰 문제는 이 일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됐냐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져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손해만 안 보았으면 됐어요. 잘한 거예요. 성공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돈독해지고 더 뜨겁게 사랑할 수 있었다면 우리의 목숨도 아까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미래를 생각할 때에 사도 요한처럼 그 모든 일에서 등을 돌리고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향하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계시록 4장에서는 우리들에게 이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하라. 올라와서 그 보좌와 그 보좌에 앉으신 이에게 주목하고 집중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생물과 24장로들과 함께 그분 안에 엎드려서 우리들은 이와 같이 날마다 고백해야 되는 겁니다. 8절의 말씀과 같이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우리의 일생을 통해서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야 될 길이요. 우리의 목적과 또 우리를 힘있게 해줄 우리의 의지의 지팡이가 되어질 고백이 되어질 줄 믿고 또 그렇게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붙들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